예, 우리 주님께서 어제보다 더 귀하게 더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제 어저께 간단하게 좀 기질에 대한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저희가 특강으로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살짝만 다뤄보고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우리 예수님이 어떤 기질일까? 이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저도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이 어떤 기질일 것 같다 뭐 그런 좀 느낌 있어요? 정질, 다혈질, 모든 기질, 담질. 예, 뭐 하나씩 다 나오네요. 예, 우리 예수님이요 사실은 기질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완전히 초기질이고 초인간이면서 동시에 또 완전한 인간이세요.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시죠. 그래서 어떤 기질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제가 이 책들을 좀 바라보고 성경책들을 바라보고 할 때 거기 나타나는 어떤 특성들을 바라볼 때 저는 좀 우울 점액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MBTI랑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좋은데요, 예수님이 MBTI가 뭘까 이걸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물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당연히 MBTI에 있어서도 모든 걸 초월하시는 분이고 모든 걸 완벽히 갖추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의 특성들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INFJ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I냐 E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이제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타고난 어릴 때 기질이 잘 변하지 않거든요. 어릴 때 그 기질은 정말 계속 가는 기질이에요. 물론 나중에 바뀔 수는 있지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때 모습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12살 때 초등부 때 모습이 나와요. 근데 거기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가족들이랑 함께 엄마 아빠랑 또 이제 형제들이랑 함께 어디를 가냐면은 예루살렘으로 명절에 내려갔어. 그리고 명절이 끝나고 다시 이제 나사로로 가거든요. 아니 나사로로 간다. 위에 가면은 이제 지역으로 가는데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데 거기서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수님이 안 따라간 거야. 안 따라갔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랑 형제들만 간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랑 형제들만 갔는데 가다가 그거를 엄마 아빠가 알아차리지를 못해. 하루길을 가는 동안에. 하루길을 갔는데도.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릴 때 존재감이 있었다 없었다? 별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거의 존재감이 없었다. 원래 여러분 애들이 존재감 엄청난 애들 많거든요. 막 시끄럽고 떠들고 그런 애들은, 미친 존재감을 과시하는 애들은 없어지면 바로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연히 있겠지 엄마 아빠가 생각을 한 거야. 그만큼 굉장히 조용하고 굉장히 이렇게 I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왜 예수님을 NF라고 많이 생각을 하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셨다.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의 아픔이 느껴져서 너무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셨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한 영혼을 향한 깊이 있는 애통함과 한 영혼을 향한 깊이는 NF적인 기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직관과 F, 감성이 같이 있을 때 나오는 기질이거든요. 그리고 왜 예수님을 J라고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기간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명확한 목표를 향해서 J처럼 움직이신 모습이 많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던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나 하세요. 어떤 칭찬을 하시냐면은, 이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한테 뭘 물어봤는데, 제자들한테 함께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뭘 물어봤냐면은 너희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어봐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전에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엄청 길게 칭찬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길게 칭찬을 하시면서 이제 베드로도 이렇게 정말로 훌륭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고도 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칭찬을 받았는지, 원래 이제 베드로는 다혈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정에 따라 움직이니까 굉장히 감정이 이제 필이 올라가가지고 좀 선을 넘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왜냐하면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물리치시면서 정확하게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거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꾸짖으신단 말이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INFJ일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그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이 아마 기질적으로 봤을 때 이 우울과 담즙일 확률이 높다라고 좀 요 정도로만 제가 기질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요. 저희가 어저께 여러분 살펴본 베드로는 다혈질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베다니 마리아, 이 우울질에 가까운 이 베다니 마리아를 통해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들을 좀 같이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이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풋이 있으면 반드시 아웃풋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낭비되는 요소가 있다. 그럼 다 구조조정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요. 뭔가 낭비되는 요소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컨텐츠를 볼 때도 그럴 거예요. 어떤 컨텐츠를 쭉 다 보기보다는 주로 요약본을 보고요. 요약본도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봐요. 심지어 롱폼보다는 쇼츠나 뭐 이런 쇼폼을 보죠. 그렇게 우리는 굉장히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낭비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이 안 믿는 친구들은요. 주일날, 심지어 주일날도 학원을 가기도 해요. 그래서 주일날도 학원을 가면서 앞서 나간다거나 아니면 주일날 푹 쉬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를 할 그런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뭐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죠. 심지어 여러분은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고 끝난 게 아니라 어디로 왔어요? 수련회 왔어요. 수련회를 와가지고 저녁에 어저께 집회 늦게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여러분들은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 볼 때 좀 낭비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없습니까? 하루 일과 중에도 그래요. 그 바쁜 일과 중에서 남들은 앞서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힘쓰는 시간에 혼자 동떨어져 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이거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뿐만이 아니에요. 이 헌금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11조라는 거를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해보셨어요? 예, 11조가 이제 뭐 용돈이라던가 월급이라던가 이거에 몇 분의 몇을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0분의 1을 드리는 거지만 체감은 10분의 1이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커보면 알 거예요. 거의 살을 떼어놓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한두 명 정착했어. 그러면은 야 이거 정말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 이거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효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엄청나게 낭비를 저지른 한 여자를 소개하려고 해요. 그 여자는 바로 마리아인데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요. 누군가한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 당시 풍속에서 그 상대방을 굉장히 높이는 행동이에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왕처럼 여긴다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가 좀 지나쳐요. 이 향유의 값이 얼마라고 나옵니까? 우리 한번 마가복음 14장 5절 마가복음 14장 5절 화면 보셔도 되고 성경 보셔도 되고 14장 5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5절에 보니까 얼마? 300데나리온. 자, 300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1데나리온이 회사원이 하루 일하는 하루치 일당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 300일 정도 일을 했을 때 벌 수 있는 돈인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것보다는 저는 주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건이랑 비교해 보면서 이게 얼마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빌립이 딱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는데 얼마의 떡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냐 하면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오늘 본 거보다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그게? 싼 거죠. 오늘 본 건 300. 근데 거기서 얘기한 거는 200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이 남자, 성인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 노인들, 아이들 합하면 2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2만 명을 먹이는 거야. 2만 명. 근데 1인당 1,000원짜리 빵을 먹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요즘에 1,000원으로 무슨 빵을 삽니까? 여러분들 오늘 식사 얼마인지 모르죠? 되게 비싸요. 여러분 근데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딱 1인당 1,000원짜리 빵을 사준다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2만 명을 1인당 1,000원짜리 빵을 사주면 얼마가 들어갈까? 이과 있어요? 예. 예. 2만 명이야. 2만 명인데 1인당 1,000원짜리 빵을 사줘. 얼마일까? 예, 2천만 원이죠. 좋아요. 예, 이과예요? 예. 아, 분과? 예. 야,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 2만 명을 1,000원씩 하면 얼마가 나온다? 2천만 원. 그러니까 아주 싸게 잡아도 200데나리온이 얼마예요? 2천만 원. 그러면은 3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되는 돈일까? 3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뭐 한 거예요? 3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돈을 한 방에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은 거죠. 그걸 보고 가룟 유다가 계산이 나오니까 아니 3만 명이나 구제할 수 있는 돈을 왜 예수님 발에 쏟아붓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더 와닿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혹시 3천만 원 가져봤어요? 아니죠. 예, 아니죠. 예, 이 3천만 원으로 뭘 살 수 있을까? 이거를 한번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실제적으로. 근데 보니까 3천만 원으로 딱 살 수 있는 게 있어. 예, 소나타 한 대 값. 소나타 한 대 값이 3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뭐 한 거예요? 소나타 한 대를 그냥 한 방에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은 거죠. 이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죠. 저도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 나한테 갑자기 3천만 원이 생겼어. 그럼 새 차를 살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눈 딱 감고 그냥 예수님 발에 쏟아 붓는다? 저도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그럼 이건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까?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대단한 일이죠. 위대한 일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본 제자들이 참 대단하다. 그런 값진 것을 헌신하다니 참 귀하다라고 칭찬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매우 못마땅해요. 4절과 5절을 보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낭비가 어딨냐. 이걸 더 가치 있는 일에 쓸 수도 있는데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왜 차 한 대 값을 새 차 한 대 값을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냐. 이러고 있죠. 만약에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 돈이 노동자의 회사원의 1년치 연봉이다라는 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 얘기는 노동자가 1년 동안 먹는데도 돈을 안 쓰고 차비로도 안 쓰고 뭐 전세금 뭐 대출이자 이런 것도 안 갚고 아무 데도 돈을 안 쓰고 꼬박 1년 내내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의 액수라는 거죠. 3천만 원이. 그러면은 마리아가 꽤 잘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돈을 모을 수 있었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힘을 다하여 힘껏 힘을 다하여 이것을 겨우 모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힘을 다하여 모은 돈을 정말 아껴서 모은 돈을 향유 한 옥합으로 바꾼 것이죠. 그런데 힘을 다해 모은 돈을 한 방에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습니다. 3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게다가 마리아가 한 행동이 예수님께 어떤 특별한 유익을 주었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냥 거기에 향유 옥합으로 향기가 가득해졌다 이거 말고는 별다르게 예수님께 큰 유익이 된 것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림살이가 이후에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평가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4장 4절 마가복음 1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년간 애써 모은 돈을 이렇게 한 방에 뿌려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사실 이런 제자들의 판단은 상식적인 말 같고 맞는 말 같아요. 요즘에 동일한 일이 벌어졌다고 할지라도 마리아의 행동은 여전히 비판을 명키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너무나 귀하게 칭찬합니다.
사실 이 마리아의 행동은 신앙의 본질을 터치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과연 이 수련회를 나왔는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거든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왔을 수도 있고, 또 수련회를 나오면은 뭔가 나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이루어 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나왔을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이 수련회 나온 거를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요, 어떤 실리적인 이유나 나의 유익이 본질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내가 뭘 이루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바로 나를 위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도 그래요. 물론 이 설교라는 것이 여러분들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도록 설교로 선포하면 그 과정을 바라보시면서 누가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한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한테,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제가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대학교 1학년 때 어제 말씀드렸던 그 여름 이후에 어느 날 제가 목회에서 특별히 설교자로 걸어가야겠다는 것을 결심하게 됐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날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정말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로 저 같은 자를 이끌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날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저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게 뭐 말로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 묵상했던 큐티 구절이 아까 얘기했던 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제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영구가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은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양들이 있거든. 내가 정말 목숨 바친 양들이 있거든. 그 양들에게 너가 정말 몸에 좋으면서도 맛있는 말씀을 좀 먹여줘. 그게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길이야. 그게 바로 너가 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양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맛있으면서도 몸에 좋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먹이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니까 제가 설교자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설교도 결국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여러분, 사랑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랑은 절대 안 하고 살아가요? 네, 여러분, 이게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또 지금 과정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있어요. 이거는 100%예요.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든 간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낭비예요. 사랑을 하면은 낭비하게 됩니다. 사랑하면은 필연적으로 낭비하게 돼요. 사랑하면은 끊임없이 보고 싶은데 또 보고 싶고,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또 계속해서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있는데 더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연인들을 보면요, 쓸데없이 전화기를 붙잡고 한두 시간 이상 계속 중요한 정보도 아닌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사실 제 얘기예요. 제가 2005년도에 이제 우리 아내랑 만나서 교제를 시작을 했는데, 교제하다 보니까 같이 놀고 각자 집으로 가도요, 계속 전화를 하고 싶은 거야. 말을 하고 싶고. 그런데 집에 가서 내가 또 해야 될 일도 있잖아요. 근데 전화는 계속 하고 싶어. 놓고 싶지가 않아. 근데 2005년도에 여러분 핸즈프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때 블루투스도 없었어. 근데 제가요, 사실 아내가 몰랐을 텐데 제가 핸즈프리의 창시자예요. 전화를 너무 하고 싶은데 할 게 많어. 근데 전화기는 놓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전화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놔뒀어. 그리고서 헤어밴드로 연결을 해놨어. 그럼 내 핸즈프리의 창시자라 이거. 여러분 이게 이거 보면 낭비죠. 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죠? 여러분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연애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서울대 입구를 살았어요. 서울대 입구역에 살았고 우리 아내가 금천구청역에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왔다 갔다 하려면은 서울 아니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왜? 제가 인천에 지금 살다 보니까 인천도 왜 어디 갈래도 다 1시간 반이잖아요. 1시간 반은 걸리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야. 서울 안에서도 금천구청에서 서울대 입구까지 오는데 한 1시간 조금 넘게 걸려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차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시 버스 타고 환승하고 하다 보면은 1시간이 조금 넘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둘이 놀았어. 다 놀았어. 그러면은 각자 흩어져서 집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둘이 놀았어. 그러면은 꼭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금천구청까지 가는 거야. 그럼 이제 거기서 헤어지면 되잖아요. 근데 또 이제 아내가 널 또 어떻게 혼자 보내냐. 연상연하였거든. 그래서 날 또 데려다 주는 거야, 걱정돼가지고. 그럼 서울대 입구까지 왔어. 여기서 헤어지면 되잖아. 그래도 또 여자를 어떻게 혼자 보내? 또 가는 거야. 왔다 갔다 왔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시간과 돈을 거리에 낭비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사랑이 낭비라 그런 거예요. 제가 결혼해서 애를 키우면서 보니까 이 애들이 제 삶을 얼마나 낭비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제 모든 여가 시간을 다 가져가고요. 저는 애들이 태어나고서 정말 놀란 게 있어요. 제가 총각 때는 몰랐는데 제가 애가 태어나고 나서 정말 놀란 게 뭐냐 하면요, 저는 애들이 진짜 그렇게 똥을 많이 싸는지 몰랐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진짜 똥을 엄청나게 싸대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똥 싸면 뭐 해줘야 돼요? 기저귀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할까? 엄마 아빠가 다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근데 애들은 천사 같잖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날까? 엄청 지독해요. 생각보다 엄청 지독해. 근데 이거를 하루에 뭐 정량으로 뭐 아침 점심 저녁 이게 아니고요, 시도 때도 없이 싼단 말이야. 그럼 그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기저귀는 쌀까요 비쌀까요? 엄청 비싸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랑으로 자라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애들이 크긴 컸어 지금은. 그래서 기저귀 값은 안 들어. 그래도 여전히 제가 받는 사례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애들이 뜯어갑니다. 이제 애들이 몇 살이냐면은 중3, 초6이 됐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진짜 식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거를 제가 다 회계장부에 적어놓지 않습니다. 나중에 결혼할 때 청구하고 이럴 생각 없어요. 어떤 부모도 그럴 거예요. 혹시라도 뭐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나중에 이 녀석한테 내가 뿌린 대로 다 거두어 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 기르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럴 건 펀드하는 게 낫죠. 여러분 사랑은 완전히 낭비예요. 철저하게 낭비입니다. 사랑하면은 그 대상의 가치가 너무 커서 효율성이란 단어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낭비를 가져오는 거죠. 이 마리아의 행동이 지금 바로 그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어 부어 드린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니까. 값으로 따지고 말고 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죠. 3천만 원에 가까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지, 그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러고 있는 것이죠. 이 효율성을 따지자면, 실리적으로 보자면 뭐 그 말이 맞는 말 같죠. 제자들의 말이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하지만 사실 그 돈은 마리아 돈이고 자기들 돈도 아니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헌신할 능력도 없으면서 지금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죠. 연인들끼리 전화기 붙잡고 있지 말고 학생인데 일주일에 딱 한 번만 30분만 봐. 그리고 각자 공부해. 맞는 말 같죠. 어차피 자식은 떠나면 남인데 그렇게 노심초사하지 말고 자기 인생 생각하면서 애들 너무 뭐 그렇게 적당히 키워라. 맞는 말 같죠.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사랑은 거룩한 낭비라 그래요. 내 전 재산을 들여서 단번에 그분의 몸에 부어도 그 기름도 부족하다고 느껴질 만큼 그분이 크신 분인데, 그분의 사랑이 큰데 어떻게 낭비를 안 합니까? 여러분, 이 똑같은 사건을 사복음서를 같이 병행하면서 보면요,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 배경을 한번 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종이성경으로 보면 좋고 또 화면 보셔도 돼요. 12장 1절과 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배경이 지금 잔치집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속도 모르고 들떠있고 신나 있는데 이 잔치집에서 오직 2명만 지금 표정이 어두워요. 바로 예수님과 마리아예요. 그 자리에서 아무도 눈치를 못 챘는데 이 마리아만 예수님의 어두운 표정을 읽었어요. 잔치집이지만. 그리고 마리아는 직감했어요. 아, 예수님이 평상시에 늘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가 지금 코앞에 다가와 있으신가 보다. 그래서 저렇게 표정이 어두우신가 보다. 그래서 향유 옥합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갚아도 갚을 수가 없어서 참을 수 없는 목마름으로 지금 향유옥합을 준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누구도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한번 마가복음 14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 여자의 행동을 말하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모인 이 수련회에서도 이 여자의 행동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거룩한 낭비. 그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고 사랑의 본질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은 만족이 안 돼요. 목마른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사랑하면은 이쯤 하면 됐다가 없어요. 이쯤 하면 된 거지가 안 돼요. 더 주고 싶고 더 줘도 또 주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있는데 더 함께 있고 싶은 것. 이게 바로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거룩한 낭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런 거룩한 낭비가 있고 이런 거룩한 낭비를 가져올 타는 목마름과 타는 배고픔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살다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유학을 마무리할 무렵에 여기저기 현지 캐네디언 교회들을 다니면서 방문해서 탐방할 기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늘 장로교에서만 쭉 예배를 드리며 살아왔어요. 근데 그때 기회가 있어서 뭐 앵글리칸 처치, 베프티스트 처치, 펜타코스탈 처치 다양한 교회들을 탐방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펜타코스탈 처치에서 제가 엄청난 걸 봤어요. 그날 정말 놀랐어요. 뭐냐 하면은 저녁 예배였어요. 저녁 예배였고 제가 어저께 보니까 그 한 1시간 10분 설교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훨씬 길게 하셨어요. 그분이 엄청 그분이 흑인분인데 엄청 설교를 길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딱 덮어요. 덮고서 설교를 마치려는 순간에 저는 굉장히 놀라운 장면 하나 보게 됐어요. 그분이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큰 목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다 같이 more, more, more. 물 달라는 게 아니죠. 뭐예요? 더 달라는 거, 더 달라는 거, 더 달라는 거. 이 정도 알죠? 알아야 돼요. 몰랐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 달라, 더 달라. 저는요 신앙생활을 꽤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날 설교를 듣고 앵콜을 외치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그걸 보다가 이때 성도들이 말씀에 목말라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 없이는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저한테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과연 나는 목회자인데, 목사님인데, 저 펜타코스탈 철치에서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만큼 말씀을 향한 갈증이 있나?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있나? 그게 있어야 거룩한 낭비가 가능할 텐데 내 안에 그게 있나?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시간을 또 드리고 더 드려도 내가 받은 사랑에 비해서는 택도 없다라는 그 갈증이 있어야 저런 모습이 나타날 텐데 내 안에 그게 있나? 굉장히 길게 씨름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재수할 때 경험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간에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를 했는지. 그래서 8월 달에 제가 학원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학원도 끊어버리고 독서실인데 고시원 같은 독서실, 허물어지기 직전의 독서실. 근데 거기가 저는 참 신기해요. 저 거기서 하나님 되게 의외로 뜨겁게 만났어요. 만날지 몰랐는데 그날 정말 은혜의 습격을 받았거든요. 그랬던 좋은, 저한테 감사한 곳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제가 항상 모의고사를 매일마다 치르면서 제가 실전 감각을 올린다고 얼마나 노력을 했냐 하면은 시험을 그대로 시간을 맞춰놓고 볼 뿐만 아니라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때 무엇을 먹으면 이때 신호가 온다. 이것까지 완벽하게 세팅을 해서, 왜냐하면 저는요 그게 되게 예민한 편이에요. 장이 예민한 편이고, 여러분들 그런 친구 있죠? 예민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장도 되게 예민한 편이고 이거가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참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참 신기하신 게, 제가 26년째 목회를 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배가 아파서 여기서 그만하게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란 말이야. 근데 제가 어쨌든 그게 예민한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볼 때도 정말 이 몸을 언제 화장실을 가도록 세팅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절대 그때 뭐 더 안 먹고 딱 그때 맞춰서 그럼 무조건 이때 화장실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수능을 준비했는데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가고 얼마 지나서 어느 날 토요일 날이었어요. 대학생 때. 근데 토요일 날이 여러분 대학생 나중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요 되게 좋은 날이에요, 대학생들한테. 근데 토요일 날 가서 이제 굉장히 행복한 날이야. 근데 토요일 날 제가 갑자기 불현듯 이전에 수능을 준비했던 그날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수능을 준비했던 그날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묵직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지셨어. 영구가, 너는 수능을 준비하는 날이랑 나를 예배하는 날이랑 무엇을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냐? 그 질문을 던지는데 제가 예배하는 날을 더 소중하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을 준비할 때는 심지어 화장실 가는 그것까지 다 준비했으면서 예배가 다음날 주일인데 토요일 날 뭐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게 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토요일이 그냥 노는 날이 아니라, 이 토요일은 내 몸을, 내 컨디션을 최고의 상태로 올려놔서 주일날 정말 최상의 상태로 예배를 드려서 단 하나도 말씀을 놓치지 않고 주일날 단 하나의 찬양도 마음을 안 닫는 순간이 없도록 해야 되는 날이구나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는 토요일날 이미 그 컨디션을 올려놓는 것부터 예배의 시작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낭비가 나오려면요, 우리가 먼저 그분께 받은 거룩한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거룩한 낭비를 아끼지 않으셨는지 그 십자가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십자가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교회에서요. 원래는 이제 전에 그 청년부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지구랑 그리고 이제 전도팀 그리고 뭐 신혼회 이런 걸 맡고 있는데, 이제 전도팀을 맡고 있다 보니까 전도를 할 기회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뭐 그래서 저번에 이제 뭐 정교인 노방 전도 이런 것도 나가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른들을 전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의외로 제가 모든 사역의 순간에서 가장 어려웠던 전도가 뭐냐면은 초딩들 전도하기.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얘네한테 가서 얘들아, 예수님 꼭 믿어야 돼. 천국과 지옥이 있거든. 근데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단 말이야. 꼭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지옥 가면 되죠 뭐. 예. 정말 내가 너무 놀랐어요. 지옥 가면 되죠 뭐 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지옥 그냥 가면 되는 곳일까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는 곳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는 곳인데 지옥은 가면 여러분 정말 큰일 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옥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서 체험하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라이터 있는 사람? 예, 그러면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 안 되겠죠? 예, 여러분, 이제 라이터가 있다고 쳐봐요. 우린 모두 없지만, 우리 모두 없다고 믿습니다. 자, 없는데, 라이터가 있다고 쳐봐요. 이 라이터를 있어도 넣어둬요. 이 라이터가 있어요. 라이터를 딱 켰어. 그럼 뭐가 나와요? 라이터에서? 불이 나. 라이터를 딱 켜면은 불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 불에다가 여러분들이 손가락을요 딱 대고 길게도 필요 없어. 딱 3초만 있어봐요. 1, 2, 3. 그럼 여러분들은 지옥을 경험하실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지옥은요 끊임없이 불길이 타오르는 곳이다 라고 성경에 정확히 써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80년을 살다가 죽었는데 지옥에 갔어. 그럼 이 사람이 갔는데 너무 뜨거운 거야. 3초도 견디기 힘들어. 근데 너무 뜨거운 거야. 근데 하지만 나는 80년을 살아봤으니까 80년은 한번 꼭 참아보자고 참는 거야. 그 뜨거운 거를. 그럼 80년 참으면 끝날까요? 아니에요. 지옥은 80년이 800번, 8000번, 8만 번 연속으로 지속돼도 끝나지 않는 곳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지옥에 가시면 안 돼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의외로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아무리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아예 있다 없다 얘기를 안 하겠죠. 단어 자체가 없겠죠.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우리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교회 선생님이 맨날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님 안 믿으면 큰일 난다, 지옥 간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린 나이지만 경우의 수, 그 당시엔 경우의 수라는 단어는 몰랐지만 하나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최악의 경우의 수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있어. 이게 가장 최악의 경우의 수더라고. 그래서 믿는다고 생각하기에 손해볼 필요는 없겠다. 그러다가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만나주셨어요. 말씀으로 펑펑 울면서. 근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천국에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더 절박함을 가져야 돼요. 왠지 아세요? 통계상 그래요. 통계상.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다고 절대 안심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던 애들이 중학교에 올라가죠. 굉장히 많이 떠나요.
예수님 안 믿어요.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던 애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굉장히 많이 또 떠나요. 근데 가장 급격하게 그래프가 하강하는 구간이 어딘 줄 알아요?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던 애들이 대학교로 올라가고 취업을 하고 나면요, 굉장히 현저하게 교회를 떠나는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이 바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될지 믿음을 떠날지 그 마지막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굉장히 지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안다라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베드로, 배다리 마리아 다 까먹어도 돼. 하지만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십자가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기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이제 또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는데 인도를 걸어가고 있어요.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미친 차가 확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 직전의 상황이 됐는데 누군가가 확 달려들어서 나를 밀쳐서 나를 살려주고 대신 죽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그 사람이 왜 나를 살려줬는지,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게 된 건지를 궁금해하는 게 정상이에요? 궁금해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궁금해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은 맨날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십자가 궁금해하십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궁금해하십니까? 이거 아는 거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지정의라는 게 있어요. 지성, 감정, 의지. 생각보다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정말 제대로 알게 되면 그것은 마음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마음에 꽉 차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살아있지 못하냐면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십자가를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속에서는 아직도 그래도 나는 십자가 잘 아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모르는지 증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당시에 보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올라가요.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이 몇 가닥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고 올라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몇 킬로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어요. 몇 시간 우리를 위해서 매달려 계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보다 되게 몰라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제가 특별한 거 안 할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그 당시 문헌들을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정리해서 그냥 그대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의 처형 규칙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아니야. 그 시대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동일하게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게 돼요. 그게 순서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전에는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이 있다고 할 때 당연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말이나 소를 일해할 때 쓰는 그런 채찍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문헌을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긴 채찍이 아니야. 몸통 길이만한 채찍이에요. 왠지 아세요?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힘이 실리게 아프게 때리려고. 그 채찍이요, 총 9가지 가닥인데 한 가닥 한 가닥 동물뼈와
납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이 채찍으로 치는데, 이 채찍이 한번 막히면 너무 세게 막히기 때문에 진짜 근육이 나온 이런 로마 군인들 아니면 빼내지 못할 정도로 깊게 막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한 번 채찍에 맞고 채찍을 빼낼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화 속에 예수님은 잘못된 그림이에요. 허여 멀건하시고 옆구리만 빨간 거.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채찍을 너무나 많이 맞으셨기 때문에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셔서 온몸이 새빨간 페인트를 칠하신 것처럼 되셨습니다. 얼마나 쓰라로우셨고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는 그냥 버티기도 힘든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불가능한 지경이 되는데, 그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러셨다고요. 지고 가신 십자가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는 세로와 가로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로는 이미 언덕 위에 있어요. 가로를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그 가로가 최소 50km에서 최대 70km 정도 된다라고 추정을 해요. 이게 성하신 몸도 아닌데 얼마나 무거우시겠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다가 푹 하고 쓰러지세요. 도저히 감당을 못 하시는 거예요. 쓰러지다가 올라가고 쓰러지다 올라가고를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쓰러지시니까 한 번은 푹 쓰러지셨는데 누구의 앞에 쓰러졌냐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 앞에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던 로마 병사가 그 예수님이 쓰러진 바로 앞에 있던 구레네 시몬을 바라보면서, 야, 너 일어나서 예수랑 같이 십자가 져, 안 그러면 너 죽는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지가 자원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레네 시몬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왜 하필이면 내가 이걸 해야 돼? 왜 내가 재수없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 가정의 모든 일원들이 초대교회를 놀랍게 세워가는 귀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돼요. 저는 분명히 믿는 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과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면서 얼마나 가까운 거리입니까?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봤겠죠. 분명히 죄인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욕하면서 있었는데 보니까 그 눈빛이 달라요, 이분이. 그러다 거기서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게 됐으리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구레네 시몬처럼 얼떨결에 나한테 이 일이 벌어졌는데 왜 하필 이게 나야? 왜 하필 내가 이걸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드시는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만 당하신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모욕과 모독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왕따만 당해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말로 담을 수 없는 모욕들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이 로마 군인들이,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러면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니까 이 면류관이나 써라 하면서 가시로 만들어진, 그 가시로, 긴 가시로 만들어진 면류관을 머리에 박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흐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고통을 당하셨는 줄 아십니까? 우리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당했다고요. 나 때문에 당했다고요. 우리가 머리로 짓는 죄악들 용서해 주시려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여러분, 그 못이 몇 센치였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작은 못이 아니에요. 18cm짜리 못이에요. 철로를 고정시킬 수 있는 못이에요. 예수님이 손에 어디에 못이 박히셨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위치가 여기에 박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박히면 바로 떨어져요. 못이 어디에 박히셨냐면은 뼈에 보면은 Y자로 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못이 박히신 겁니다. 그리고 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왜 그 고통을 당하셨는지 아세요? 우리의 손으로 짓는 죄악들 다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의 발로 짓는 죄악들 다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어요.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는데 그 창을요 그냥 옆구리를 긁고 넘어간 게 아니에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의대 가면 찾아보세요. 자료에 나와요. 물과 피를 쏟는 현상은 심장이 파열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정확히 기록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린 것은요 모든 장기를 통과하고 심장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가 쏟아지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설교를 마치고 저기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어저께 제가 너무 마음이 애렸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의 어떤 상황들이 있고 사정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 있을 때는요 진짜 실제로 심장 쪽이 아플 때가 있어요. 가슴 쪽이. 근데 제가 어제 그런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찢어지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묵상케 하시면서 십자가에 찔리신 창을 묵상케 하시면서 영구가 왜 그때 내가 그 창에 심장이 찔려서 물과 피를 쏟아는 줄 아니? 너가 마음이 아플 때, 너의 심장이 아플 때, 너의 가슴이 아플 때 그걸 내가 미리 알고 그걸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아픔을 겪은 것이다라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그 고통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셨는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셨어요. 쓸개즙 들어간 포도주는 뱉으셨어요. 신 포도주는 드셨어요. 이건 왜 기록되어 있을까 제가 찾아봤어요. 쓸개즙 들어간 포도주는 뱉으시고 신 포도주는 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쓸개즙 들어간 포도주는요 마취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신 포도주는요 정신을 맑게 해요. 그럼 여러분, 사실 뭘 먹는 게 정상이에요? 쓸개즙 들어간 포도주가 마취작용이 있는데 그걸 마시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군인들이 주니까 뱉어버리시고 정신을 맑게 하는 신 포도주를 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술을 하고 나죠. 수술하고 시간이 지나서 바로 나오죠. 그러면요 몸을 칼로 찢었으니까 너무 아픈 상태가 돼요. 그럼 여러분, 병원에서 뭘 해주는 줄 알아요? 진통제를 묶어서 혈관으로 연결을 해놔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보니까 펜타닐이라는 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 수술이 고통스러우니까 파란 버튼을 누르면 그게 내려와서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거야. 그래야 버틸만 할까 말까 해, 수술하고 나면.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쓸개즙 들어간 포도주를 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뱉어버리셨고 정신을 맑게 하는 신포도주를 드셨단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죄를 100% 사해 주시려고 고통을 99%, 98%만 감당하셨다가 그 1%, 2%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갈까봐
우리 주님께서 그 고통을 120%, 130% 감당하시려고 얼마나 성실하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담당하셨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죄악들 다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가 짓는 죄악들 하나도 빠짐없이 사해주고 싶으셔서, 그래서 마치 작용이 들어간 쓰레기집 들어간 포도주를 뱉으시고 신포도주를 드셔서 정신을 맑게 하시면서 그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피를 그렇게 많이 쏟고 나면요, 혈압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혈압이 내려가요. 그래서 저혈압이 오고요, 물을 그렇게 쏟고 나면요, 극심한 두통이 찾아와요. 그 극심한 두통이 찾아온 상태가 되면은 한마디 말만 해도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두통이 더 심해져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태에서 무려 몇 마디를 하셨는 줄 아십니까? 무려 7마디를 하셨어요.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하나이다. 첫 말씀이 뭐였는 줄 아세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셨어요. 저도 어제 기도하는데 계속 나오는 기도가 처음에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리다고 사람들이 볼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수 있다는 거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너무 삶이 살기 힘들었고 고3 때 너무 죽을 것 같았고, 제가 사실 그때로 돌아가려면 돌아가기 힘들어요. 못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 되게 힘든 거 알거든요. 그런데 살면서 정말 힘들 때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입이 안 열려.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아무리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빠, 아버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시고 응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도 아닌데 육신의 아빠인데도요, 우리 애들이 아빠 부르면 이 아빠가 지금 기분 좋아서 부르는 아빠인지 힘들어서 부르는 아빠인지 돈 달라는 아빠인지 뭔지 알아요. 저는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듣고 모르시겠습니까? 아바, 아버지 외치면 여러분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밤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하나이다. 거기서 저들이 누구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말을, 그 기도를 가장 먼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한 용서를 간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좌편과 우편에 강도들이 같이 매달려 있었어요. 머리에 똥만찬 강도들이에요. 삶을 맘대로 살아온 강도들이에요. 근데 이 왼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를 저주했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똑같은 삶을 살아왔지만 예수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My Savior, Lord임을 깨닫게 됐고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저를
오늘 밤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당신이 가시는 천국에, 당신이 가시는 낙원에 함께 데려가 달라고 간구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쉬지도 않고 길에 주무시기도 하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전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쯤 하셨으면은 십자가상에서는 지금 피를 하도 쏟아서 깨질 것 같은 두통이 있는데,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두통이 심해지는데 거기서는 좀 쉬시면 안 됩니까? 그 정도 하셨는데 거기서는 그냥 멈추시면 안 됩니까?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까? 근데 거기서도, 그 상황에서도 단 한 영혼이라도 삶을 마음대로 살아온 그 강도일지라도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세 번째 말씀이 뭐는 줄 아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누구한테 한 말인 줄 알아요? 마리아한테 한 말이에요. 왜 마리아가 엄마인데 여자라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물론 학설이 있지만,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는요, 물론 예수님이 주님이시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자기 배가 아파서 난 아들이나 새끼나 다름없는 자예요. 근데 그 아들이, 새끼나 다름없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 마리아는 가슴이 이미 찢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엄마라고 한마디만 했어봐요.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순간까지도 한 영혼의 아픔을 배려하시며 그 한 영혼의 아픔을 고려하시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영혼을 배려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번에는 성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걸 바라보면 그 마음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가 죽어가는 걸 바라보며 마음이 죽을 것 같이 아팠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언제든지 그 모든 것들을 철회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시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릴 수 있으시지만,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프지만 꼭 참으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그래서 그 십자가상에서 그 거룩한 낭비를 아끼지 않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거룩한 낭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낭비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귀한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